뭘 다투냐면 예수님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그래서 그 때문에 계속 다투는데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국은 이제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자마자 쫓아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그렇게 한참 베드로가 갖고 신음하면서 묻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굿모닝 그랬다. 잘했었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흑인이나 백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평안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여성이 한번 인사할 때 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사실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한 주간 좋은 일이 많았으면은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 나오면 굉장히 힘든 때가 많을 거예요. 또 바쁠 때는 정신없으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슬픈 것도 모르지만 또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주일 성수하려고 쉬려고 딱 갑자기 생각이 다 떠오르고 이것저것 떠오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도 나온 얘기지만 95%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닥쳐서 곧바로 해야 될 중요한 염려할 일은 5%밖에 되지 않는다. 많은 것들은 과거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연관돼서 염려가 많아서 그렇지 실제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 염려도 우리 하나님께 도우셔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밝아야 돼요. 며칠 전 신문에도 보니까 긍정의 힘이 병도 잘 치유를 하고 또 삶을 유익하게 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삶이 항상 긍정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고난도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모든 걸 좋게만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견디고 또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는 아니에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해서 내가 잘 될 거라는 것은 좀 긍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얘기지 그것이 우리를 힘주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얼굴 조금 밝게 해갖고 한번 손을 잡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만들자. 신앙의 유산을 만들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아이 하나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태어나서부터 졸업까지 하면 한 1억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벌어서 투자하는 것이고 또 그 애정, 사랑만 해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저도 우리 아들이 바꿨지만 저녁이 되는데 늦게 오면은 걱정이 돼요. 전화 빨리 부르는 거예요. 언제 오냐, 어디 오냐, 왜 늦냐, 저녁은 먹었냐. 가면 갈수록 그 아들이 몇 대야 그냥 덜 친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끔은 그러네. 얘가 힘들겠다. 부모 둘이서 한 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 써보니까 얼마나 피곤할까. 그걸 들어주고 받아주고 잘 지내 걱정하지 마요. 저녁 먹었어요. 네 이제 갈게요. 이 대답하는 게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과잉할 정도로 부모에게 자녀들이 잘하고 모든 걸 물려주고 애들이 잘 되기 바랍니다. 어릴 적에 그 아이들이 개구장이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우리 그 어머니 집에 밑에 집에 새들어 사는데 얼마나 견뎠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모들은 어렵게 돈을 벌면서 맞벌이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결단을 했어요.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왜 가겠더니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미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몇 년 전에 들었던 소식만 하니까 그분들은 미국에서 아주 허드렛 일 하면서 고생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미국에서 잘 키우기 위해서 미국 가서 그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이들하고 별로 대화도 안 합니다. 아이들은 배웠지만 부모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들 같이 멋대로입니다, 아직도. 결국 미국에서 아이들 살게 해주려고 부모들은 거기서 하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교육인지 뭘 물려주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부모들이 그렇게까지 헌신적으로 물려주려고 아이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중요한 이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어려울 때는 아이들의 재산을 물려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학식을 물려준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맞췄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학생이 많아서 문제래요. 대학을 한 30%, 40% 가면 되는데 80%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젊었을 때 돈을 안 벌고 공부하다가 졸업하고 나니까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청년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학식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신문에 보면 가장 좋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품교육이랍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드는 건 성품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성품, 사람들 배려하고 너그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품들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밝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함으로써 직장의 생활을 잘 견디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능력 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 견디기가 좀 못 견딥니다. 서울에 제가 아는 여지사님이 자녀가 검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근데 첫째는 검사 됐는데 둘째는 아직도 대학교의 어떤 전공을 많이 못 정해갖고 막 방하고 옮기고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첫째가 잘 됐고 둘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첫째 검사 된 친구가 둘째 동생 무슨 말 하냐면 너라도 너의 인생을 찾아라. 결국 자기는 검사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그대는 잘 성공한 척 보였지만 나에게 맞는 적성이 아니고 내 이 일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고 너는 지금 방하지만 네가 원하는 걸 찾아라. 형처럼 힘들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려주는 것들이 이제 수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성품교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고전적인 주제입니다. 변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교회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소중히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또 소중히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부모 사랑할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지금 아이들이 그냥 부모 밑에 있으니까 얽매여 있는 거 혹시 아닙니까? 부모가 가르쳐주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있는 거고 그러지. 애들이 정말 머리가 크고 자기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를 자기 인생의 파트너로 인정할까요? 혹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그런 관계가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서 우리 안심이 됩니까? 애가 퍼온 사랑에 대해서 그 보답이 뭔가 보상을 받아나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관계가 형성 된다는 자신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오늘 말은 왕입니다.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생기기 바로 전에 마지막 사사였기 때문에 왕과 같은 존재였고 그러면서 제사를 자기가 집도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거룩함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이를 통해서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놀라운 세 가지 직책을 겸유했던 마지막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이런 사무엘, 이 사무엘이 정찬도에 4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40년 평안했다는 거.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무엘, 그 인생에 흠잡을 데가 없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의 가장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일이 기록된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 장자의 이름이 요엘이요, 차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부엘세바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주 부정적인 공무원이고 부정적인 판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행위를 따르지 않고, 다른 번역을 보면 아버지의 모범적인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불량아가 됐다고 말하는 거죠. 비리 공무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4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남아있는 사무엘에 나가서 뭘 요청하냐면 그 얘기를 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다른 나라처럼 우리들도 왕을 세우십시다. 그 얘기 말하면 당신의 아들들을 폐위하고 이제는 우리가 왕제도로 해서 왕을 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위대한 사사 사무엘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사사를 하려다가 쫓겨나고 그들의 대는 집안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 집안에 이제는 전락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위대한 사무엘, 그의 결정 실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경고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을 가르쳤던 그 스승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입니다. 엘리도 사무엘은 그 사무엘의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세워서 교회에서 자라게 하면서 좋은 사사를 만들었는데 결국 그들을 가르쳤던 엘리 제사장은 아이 둘이 못된 짓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벌받고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녀 교육이 실패했어요. 제자 교육은 성공했는데 자녀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자녀들을 보면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결국은 말년에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말년에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왕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아주 미련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좀 오래된 사람들의 그 경험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정치하다 결국은 나라가 두 개 쪼개져서 10개 지파를 빼앗기고 2개 지파만 남고 그것만 정치하다가 죽는데 그 자녀들이 다 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다윗 같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의 아픔도 가정문제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도원의 300명 사기하지 않습니까? 300명으로 14만 5천명 물질을 위대한 전설적인 인물이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몇이었냐면 70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부족장들이 이렇게 부인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데 자질이 부족해. 왕이 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몰라서서 나머지 형제 69명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원의 인생이 천국입니까? 자기 자식 70 다 죽었어요. 한 명 남았어요. 못된 놈이. 결국 그 놈도 반란이 이렇게 왕이 됐다가 나중에는 쫓겨다니다가 어떤 여자가 위에서 보니까 이 못된 아이멜렉이 여기 밑에 있어. 그래서 맷돌 들어갔고 돌로 쳐갖고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자랑스럽지 못해요. 성경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을 사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뒤앞에는 가정의 아픔이 있었고 자녀들의 실패하는 게 있었고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은 유명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불량하게 된다면 부모들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옛말에 부자가 3대 안 가고 가난이 3대가 안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도 3대를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포 한 명이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됐는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당첨됐습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8년 만에 다 털어먹고 거지가 됐습니다. 결국 여러분 돈을 버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쓰는 것부터 배우면 망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번 게 아니기 때문에 버는 법 모르는데 쓰는 것을 허술하게 써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쓰는 걸 잘 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 파산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도 제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저절로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유산이 물렸지 않은 믿음의 이런 위인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 다윗의 가정은 가정이 복잡했습니다. 첫 번째 미갈과의 이 결혼이 있었는데 이 장인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갈이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거든요.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다윗이 오지 못하고 혼자 있었는데 이 다윗 사울왕이 또 이 딸을 다른데 실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됐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의 측면도 있고 너무 속상하니까 이미 다른 데 잘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미갈을 억지로 파혼시켜 또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왕이라고 또 억지로 이혼시켜 끌고 오고 아버지는 파혼시키고 이런 속에서 이 다윗의 가정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또 여자들 얻고 처을 얻고 밧세바를 얻고 그러면서 집안이 복잡하니까 그 자녀들은 항상 뭔가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아몬의 자식이 그 배다른 누이 다말인가를 거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은 배에서 타난 그 오빠 압살롬이가 앙심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말하다 암몬은 그렇게 죽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은 위대한 인물이고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불효를 했기 때문에 멀리 도망쳐 살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용서하고 오긴 왔는데 다윗이 어려서 막내였는데 아버지 사랑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경을 보면요 어머니 얘기가 안 나와요. 다윗의 어머니 얘기 안 나와요. 위대하겠지만 어머니가 부재했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찍 죽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출신이 좀 미천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데 나가고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이 자란 다윗 외로움이 있고 형제들에게 매일 만내로서 배척당했기 때문에 외롭게 지냈습니다. 가정이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 압살롬이가 나중에는 도망갔다가 들어왔지만은 압살롬이를 사랑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중에 압살롬이 반영을 깨고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아주 구슬프게 오는 다윗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진득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압살롬이가 형을 죽여 도망갔을 때 그걸 제대로 책망하지도 않았고 그 아들이 다시 겨들어왔을 때 그거를 반듯하게 잡아주고 책망하고 격려해서 다시 이제 바르게 살아라고 말해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대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못된 아들을 책망할지도 몰랐고 다시 들어온 자식을 바로 잡을지도 몰랐습니다. 결국은 그냥 버려둔 채로 그냥 있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어느 순간에 반역을 꾀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쫓아내고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은 반란이 진압되면서 압살롬이가 다른 병사들 손에 죽습니다. 그 밑에 아들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꾀하다가 또 죽습니다. 위대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복하고 싶은 것은 다윗 때의 전성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집안은 얼룩졌다. 왜 그렇습니까? 집안이 복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거 너무 소중한 거.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거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자녀들에게는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줍니다. 내 가정이 어릴 적에 안정하는 걸 통해서 나도 내가 결혼하면 내 가정이 안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잘 견디고 이기고 또 부모 나를 책임지고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또 배려하고 또 나를 바로 잡아줌으로써 내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책만 한 번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좋은 얘기 해준 적도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가 좋은 줄 알까요? 뭐가 나쁜 줄 알까요? 별로 배우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것보다 부모에게 더 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의 위치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판단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들어올 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국가적인 어려움이랍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경제에 어떤 대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민들, 자살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을 지나면은 가정들이 위기를 겪는답니다. 이걸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가정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전쟁통이라도 부모가 나를 안고 있으면 안전한 느낌입니다. 부모가 나를 있으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쟁도 그 위기도 이길 수 있는 게 부모들의 사랑이고 격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가 괜찮다고 격려하면서 정말 코 한쪽으로 나눠 먹으면서 배고프지 하면서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아이는 사랑에 굶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몇십 년이 다 어려웠습니다. 다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십 년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몇십 년이 그 가난했던 나라, 필리핀에서 못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50대, 60대, 70대 세대가 희생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굶어 죽어도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모든 헌신해서 자식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 시대를 부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배양됐다고 것입니다. 이것처럼 국가적인 위험이 있더라도 부모들의 사랑은 이걸 지킬 수 있다. 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부가 화목하고 안정될 줄 축원합니다. 기돈도 보면 그 자식이 나머지 형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도 자기 그 자식들이 악행을 저지르다 죽고 맙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엘리와 이런 기돈도 가정교육이 실패입니다. 가정교육이 실패입니다. 그들의 공적은 위대했지만 가정교육이 실패입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선생님을 잘못했다고 부모가 아버지가 쫓아와서 욕을 하고 무릎을 꿇게 빌게 하고 또 뺨을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 권리를 무너뜨리면 아이들은 배울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이 얘기한 끝에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찾아오면 그냥 의견이 납니다. 우리 아빠가 같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 아빠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아빠. 딱 들어오니까 이제 선생님이 있으니까, 선생님 우리 아빠 왔으면 꽂자고 하잖아요. 의견이야. 근데 아빠가 교실 섰더니,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너무 수고 많습니다. 계속 굿신거리면서 인사를 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식 충격받았어요. 선생님,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원래는 부모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자녀를 위해서 뭐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정보가 얼마나 좋습니까? 배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갔어요. 안산에 2기로 갔습니다. 난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학교 가는 그런 쫑팽이 같은 남자들은 오직 나서는 아버지 학교 같은 데 가서 뭘 배운다고 그러고 있을까. 갔더니요, 쫑팽이 같은 아빠들은 한 10%에 불과하고 좀 훌륭한 아빠들만 90%였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보려고 일부러 배워왔더라. 이미 가정을 잘 하니까. 그런데 훌륭한 게 있다고 해서 더 배우러 왔더라. 그걸 보면 정말 감동 많이 받았어요. 같이 글을 올라가 같이 얘기하는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한 부모죠. 너무 가정적이야. 그걸 들으면서 거기 보니까 10명에 1명이 이러고 있어요. 내가 여기 왜 끌려왔나.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학교 가면 마누라가 이혼한다고 해갖고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사한테 하도 여기 간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무조건 냈다 그러길래 돈이 아까워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아버지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가정적이고 잘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내가 뭔가? 내가 나라자 이게 뭔가? 두 번째 주까지는 좀 버티고 있다가 세 번째 되면 이게 손이 풀어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자녀를 안 때린 부모 있다는 그때 그 사람이 알았더라. 자녀를 안 때린 부모 있다는 걸 몰랐더라. 말보다 중요한 줄 알았다. 자식한테. 세상에. 가정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었 거를 자기 잘못한 모르고 있었더라.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을 알지 못하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원흉이 자기였다는 걸 그때 깨닫는 걸 보시죠. 여러분, 기도가 알리도 가정이 실패해요. 가정 속에 반목,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갈등, 불화, 차가운 게 흐르고 무관심이 흐르고 이용과 별거가 계속 흐른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언젠가 빗나갑니다. 우리 모두도 가정이 오면 따뜻하고 나를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하하호 웃으면서 하고 있던 얘기 다 들어주고 칭찬도 해주고 관심이 해주고 취하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좋은 얘기 주면 저도 막 좋아해. 자, 저분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참 고마웁니다. 좋은 분이다. 여러분들이 따뜻하니까 제가 이 교회 목사님 사랑스럽고 좀 감사하다. 이러면 근데 우리 교회가 딱 오면 차가움이 쫙 흐르고 긴장이 흐르고 서로 말할 때 뭔가 얼굴들이 좀 무섭고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은 물려주는 겁니다. 물려주는데 중요한 것은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속법을 아십니까?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는데 자식이 받아줘야 상속되는 것이지 자식이 못 받겠어요 하면은 못 물려준 겁니다. 어떤 분은 빚을 물려줍니다. 빚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가 못 받겠다 하면 그것도 빚도 안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신앙, 부모의 어떤 인격, 부모의 어떤 그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그 좋은 성품들을 물려주려 할 때 자식이 받아줘야 받아진 것이지 자식이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못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형성이 돼요. 사무엘도 여러분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가 왜 자식 교육에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픔이 있어요. 한나가 아기를 못 낳다가 기도 끝에 늦게 늦둥이를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어 해서 교회에서만 자라게 했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한나에게 하나님 또 다른 자식을 줘갖고 다른 자 다 집에 있었고 이 사무엘은 교회에서 자라서 교회 그 당시 교회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있었던 성전이 바로 그 나라의 배가 끝났고 청와대 같은 거였습니다. 거기서 자란 이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 되었지만 문제는 이 사무엘은 좋은 가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어린 나이부터 외국 가서 유학 가서 뭐 공부하고 가 똑같은 거예요. 부모 교육을 봐야지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케어하고 어떻게 좋은 얘기 훈계하고 형제 안에 싸울 때는 어떻게 그걸 갖다가 다스려서 화목해만다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지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 어떻게 교육할지 몰랐습니다. 그럼 자식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좋은 부모의 모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강력한 교육이에요. 우리들이 내가 내 가정에서 보여주는 부모의 역할이 강력한 교육입니다. 예전에 그 외국 사람인데 사투리로 그렇게 잘하는 외국인이 있던데 뭐죠? 할린가? 로버트 할린가? 사투리 들리죠. 나는 깜짝 저 사람 어떻게 저기 사투리 쓰지? 그분이 처음에 우리나라 온 것이 그 지방에 가서 하다 보니 그게 표준말이라고 배우는 게 사투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사투리 외워버렸어. 결국 내 가정에서 배운 게 그대로 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음식 잘하십니까? 그거 자녀에게 딸에게 반드시 유전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잘하는, 음식 잘하는 그 부모의 그 음식 맛을 본 사람은 자기 만들 줄은 몰라. 근데도 결혼해 살면요, 만들 줄 몰랐지만 맛은 알아. 그래서 하다 보면 이 맛이 아닌데, 이 맛이 아닌데, 이 맛이 아닌데, 이 맛이네. 그 맛을 찾아내. 결국은 좋은 음식 맛을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찾아내는 요리 신분이 다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온화하고 항상 정말 민주적이고 자녀들을 잘 대화하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그렇게 대합니다. 왜? 보고 배운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화만 났다고 막 던지고 안으로 차고 성질을 부리고 이걸 본 사람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화를 푸는 줄 본 적이 없어서 똑같이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걸 맞을 때 그렇게 아파서 나는 저렇게 아버지를 던지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짓을 자기가 또 하고 배운 게 다른 게 없어서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술로 푼 거밖에 못 받겠는데 술을 먹어야 됩니다. 길들이 때문에 화를 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유전돼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좋은 부모의 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외로웠어요. 성질을 잘하면서.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보면 사람과의 어떤 그 인연을 맺고 나면 그 인연을 끊지 못하고 인연이 끊어지고 이별이 되면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사울왕을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기름 붓고 대관식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정이 붙었습니다. 이 사울이 잘못돼갖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주 못된 왕이 됐어요. 하나님 버렸습니다. 만나지 말라 했어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된 왕이었지만 이 사무엘은 사울과 마음이 열려졌기 때문에 성경에 무슨 말을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다시는 보지 않았는데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울을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고 싶지 않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16장 1절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울이 왕으로 버림받은 것이 너무 슬퍼서 얼굴도 보기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유료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할래? 내가 사울 버린 거를. 그 못된 놈인데 뭘 이렇게 미련이 많니? 끊을 걸 끊어야지 이렇게 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가 어떤 거죠? 고운정입니까? 미운정입니까? 미운정. 정말 고운정인데 미운정이 들어갔고 미운데도 못 버려. 외로운 사람들은 누군가를 하나 얻으면은 나쁜 사람인데도 버리지 못해요. 가슴 아파해요. 이별을 힘들어해요. 이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 누가 하나가 잘못되면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정에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을 제공합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만큼 귀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릴 적에 거의 막내로 태어났는데 형제들, 베다니 형제들이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 번째 형 유다가 죽이지 말자 갖고 노예상인데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어린 날에 17살에 팔려갑니다. 그래서 30살 될 때까지 노예로 나중에는 또 누명을 써갖고 죄수로 감옥에서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전과자고요. 이거 문제가 많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려 갑자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회복을 잘하고 왕위에 잘 보여서 나라의 두 번째 2인자가 됩니다. 출세를 버렸어요. 나중에는 그 부모가 다 모셔다가 한 도시를 구성해갖고 살게 해주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 세상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2인자 될까요? 죄인이 어떻게 2인자 될 수 있는 역량과 재량, 그 인격, 사람들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걸 다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부터 알 수 있는 거라면
첫째,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아이들 교육이 17세까지면 다 인격 형성 끝나고 습관이 끝납니다. 이미 17세 넘어가면 그냥 그 배웠던 그 토양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크게 변화되지 않아요. 다듬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요셉이 17세 팔려갔지만 그 전까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크게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창세기 37장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더니 아주 그냥 좋은 옷을 다 입히고 요즘 같은 명품만 입힌 거예요. 사랑을 지극히 받았어요.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그가 항상 기도하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줬습니다. 너가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된 인물이 될 거다. 너희 부모들까지도 존경하는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그런 기대는 꿈을 꿨습니다. 이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 아닙니까? 꿈쟁이. 형들이 야 저 꿈쟁이 온다. 저 진짜 잘난 척 하고 나 진짜 잘난데. 응? 꿈쟁이. 그러니까 항상 이 요셉 마음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비전, 목표가 있었어요. 세 번째,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 라헬 있었지만 또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그게 할아버지 이삭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이삭이 위대한 하나님의 무리의 조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할아버지들 잘 들으셔요. 할아버지들 젊어야 됩니다. 애들을 잘 손자손녀를 키우려고. 그리고 지혜로야 됩니다. 장로님 지금부터 스마트폰 배우세요. 애들이 요즘 스마트폰 하니까 그걸 걔들과 대하려면 그런 걸 잘 다뤄야 돼. 게임도 잘 다루셔야 돼. 게임도 막 하셔요. 자, 게임하면서. 민영이랑 같이 게임도 하시고, 하준이 게임도 하시고, 카톡도 하면서 막 주고받고, 하준이가, 할아버지, 뭐해? 그러면, 나, 잘 지내고 있어. 나 뭐 하면 헐, 이런 것 좀 보내시고 막, 그래야 돼. 질이 뭐냐, 즐겁다 이거예요. 아니면 너 즐겁게 놀아 할 때, 너 그래 즐겁게 놀아. 헐, 놀랬다 이거지 막. 그런 거 막 보내셔요. 그러면 할아버지랑 대화를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뺏기는 할아버지한테 헐이 뭐냐, 헐이 이랬어요. 그런 거 다음부터 절대 안 보냅니다. 어쩔 수 없어. 아이들 눈높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애들을 지금 과거 60년대로 올려보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21세에 내려와야지. 할아버지 이삭이 제가 계산 쫙 해보니까 요셉이 29살 때 돌아 죽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간 할아버지 이삭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웠던 일들, 하나님의 계시와 꿈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들, 우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들, 이걸 쫙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머니들이 6세까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키웁니다. 6세 이후에 7세부터는 아버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세까지는 1차적인 사랑에 애착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키우면서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서 계속 조상들의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입니다. 7세부터는 아버지가 키우면서 남자들의 강함,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경륜과 노하우들을 전수합니다. 13세에 성인시합니다. 13세.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기 때문에. 이삭이 요셉에게 이 많은 걸 다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인수가 됐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꿈이 있어요. 부모들이 나를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이 항상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이삭이 말했던 수많은 조상들의 수많은 역사가 자기한테 흐릅니다. 난 근본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난 뿌리 없는 자가 아니에요. 난 버려진 인생이 아니었고 내가 죄수 노예로 왔지만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예전에 뮤지컬 보니까 나에게 꿈이 있어라는 뮤지컬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셉 얘기더라고요. 요셉이 절망 속에 있어도 나에게 꿈이 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 그걸 꿈꾸신 역할을 이루신 것은 강력한 사랑을 받은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막상 신앙 앞에 도전을 딱 받으면요 갑자기 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 갔을 때였어요. 직장에 가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갈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봤어요. 좀 짧게 해봤어요. 길게 해봤어요. 그러다가 눈 깜짝할 때 해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신앙의 동지도 있었어요. 동기생 중에 예수 앞에서 4명 있었어요. 4명이가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위로가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끼리 하나의 귀향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자. 그래서 도시락 끌어안고 1분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1분 굉장히 깁니다. (1분) 동안에 직장 동료들의 반응과 현상이 수시로 바뀝니다. 쟤들 기도하네? 예수 믿나?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이상하네 저것들? 진짜 잘 믿는 애들인가? 별별 생각이 떠오르면서 얘들은 왜 1분간 기도를 시켜? 결국 그들은 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인정했고 그들이 줄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기 시작했고 평일날 졸업니다. 그리고 상사 와서 그래요. 어제 철학기도 했어? 네, 졸려. 그래, 철학했으면 좋은 게 당연한 현상이지. 좀 자라 야구해서 휴게소 좀 쉬었다 와. 상사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대접해 줍니다. 항상 이상하게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대접합니다. 그들도 제대로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 어설픈 그리스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세상 욕한 사람은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믿는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작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회사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교육이 그대로 사회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신앙이 유산으로 자녀에 물려가려면 첫째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식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세요. 좋은 관계를 맺으세요. 대화하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관계를 맺으세요. 둘째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자녀가 가깝어요. 어릴 때수록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클수록 이제 조금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어릴수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의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과 베드로도 나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좋은 관계였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예수님이 베드로의 한게 뭐냐면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모든 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실수를 묻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고개를 못 들었지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알잖아요. 실수해서 창피해 죽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근데 또 그랬습니다. 너 날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렇게 3번까지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말 의심하는 건가? 못 믿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째 확인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약을 치고 넌 다시 일을 할 수 있구나. 난 너를 믿어주고 너는 나랑 가게 아무 이상이 없구나. 베드로가 다시 회복한 줄이 있습니다. 다 회복이 있어요. 시간을 같이 보내며 같이 대하고 오해를 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도 보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어떻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였을까? 수많은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랑 항상 따라다니기 좋아했어요. 항상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보면 부모 잘 따르는 애들이 되게 부모랑 친합니다. 근데 따라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2마리 갖고 있으니까 지나던 분이 와갖고 어이 여보시오 저 소 2마리 중에서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해?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하더니 사실 오른쪽에 있는 소가 일을 잘해요. 아니 그걸 왜 이렇게 속삭여? 그래도 저 소가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소가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동물도 영감이 있어갖고 자기가 사랑하는지 미웠는지 알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과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정이 조금 더 가더라도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지 절대 편향은 안 됩니다. 그러면 형제 간에 분열 생깁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분열 생겼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하나인데 같이 사랑하세요. 아멘? 너는 아빠 딸이야. 얘는 엄마 딸이. 왜 그런 짓들 하셔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지들끼리 싸워요. 넌 엄마 편이니까 난 아빠 편이잖아? 엄마 아빠가 어젯밤 싸웠어. 너는 엄마 따라가. 난 아빠 따라갈 거야. 지들도 누구 편인지 알아가고 이혼하면 누구 따라 자기들이 결정하고 있어요. 같이 하나만 되고 있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도 같이 오랜 시간 있으면서 제자가 되고 훌륭하죠. 바울도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교회 청년들을 믿음의 자녀 삼으세요. 믿음의 자녀로 삼으세요. 교회 학생들을 믿음의 자녀 삼으세요. 그것부터 훈련하시면 집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쉽습니다. 여기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삶과 회복하는 훈련을 해서 집에 가서 자녀를 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자녀와 회복, 아내와 남편과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중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요즘에 새벽 기도 나오는데 7명까지 남을 봤어요. 10명 나오면 화살 준다 그랬는데 그런 몇 사람이 실패하는 바람에 7명 못 넘어갔어요. 신실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아침 일찍 여기 9시 예배들이 와요. 그 게으름뱅이들이. 야, 기적이잖아요, 기적.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주세요. 훈련을 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말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여기 성도들과 대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사랑의 관계 맺는 법을 훈련하세요. 그것이 가정에서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걸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있습니다. 난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고 교회가 천국이 나갔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모가 깨어놓은 가정을 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깨어난 가정에서는 아무런 사랑의 관계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왜? 어머니도 아버지 때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사랑하는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나도 어머니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회복되니까 어머니 참 불쌍하고 또 고생했던 게 생각나고 저분이 말을 안 했어도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운데 사 먹고 살려 했으면서 우리 키워나갈 생각이 나면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아내 때문에 끌려왔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끌려온 것도 선택입니다. 끌려왔기 때문에 내가 끌려온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 거 없어요. 끌려온 것도 선택입니다. 결혼을 내가 억지로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선택한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선택을 해서 감사하고 최선 다해서 유를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